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하는 부분에 이번 주에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와 하면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자 했는데 그렇게 한번 일어나신 분? 역시 탁차 권사님과 박경수 성도님 외에는 손을 들지 않으신.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와, 그날 손님 오신다고 교회 와 하고 나머지는 새벽기도 알람 4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희 집에 애 보니까 소풍 가는 전날요, 내일 갈 옷을 입고 집에서 자는 거예요. 아니 내일 입었는데 왜 너무 기대되고 설레니까 옷을 입고 자. 그리고 아침에 막 흔들어 깨우고 막 해도 안 일어나던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오늘 소풍 가잖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얼굴은 아무도 아닌데 입은 아멘이라 하는 거 보면 뭐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번 한 주도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와 하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함께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 중에서도 누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야고보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유혹,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고 또 직분도 받고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고 주일이면 교회나 신앙생활도 하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제가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잘 안 되는데 경상도라 자꾸 여러분들 제가 시킨 거 안 하시면은 서로 눈 보고 10초 기다리기 이런 거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이제 또 이런 거 하면 또 부부 또 잘 안 하거든요. 부부 잘 지켜봅니다. 미양집선 저희들 지켜보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둘씩 짝을 지으시고 한번 서로 바라보십시오. 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속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야식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면 속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지금 야고보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흩어진 12지파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구분짓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주교요, 가톨릭이요, 왜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사제와 일반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사제 것이지 당신네들 것이 아니다라고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요, 천주교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천주교 하면 천주교 신자들이요, 그 신부한테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바로 쫓겨나요. 출교를 당합니다. 막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왔는겨 하고 막 이러면 바로 교회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분짓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 맞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짓기 위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그 신분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가지고 우리는 평신도와 달라, 이렇게 우리를 구분짓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니까 당신들하고 다르다, 이 강단은 거룩하니까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구분짓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린 다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뭐 이래요. 근데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목사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장로님 하면 장로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권사님 하면 권사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 집사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매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손이 자꾸 찹딱해가지고 이제는 좀 핫팩 넣어가지고 막 푸른, 그러니까 고무장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큐티하면서 말씀방에, 큐티방에 제가 큐티 나눔을 올립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목사와 평신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만나기 때문에 제가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명륜진사갈비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대장 내시경 하다 용종 5개를 의사가 고기 이제 줄여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용종 생기가 막 곧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깃집에 가려고 하면 말려주시고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니까.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모르면요 목사는 타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요? 고여있는 물은 썩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사무실도요 1485입니다. 제 전화번호 뒷번호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누구나 다 열고 들어와요. 왜요? 거기 막아놓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숨겨두면 타락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의 만남은 높고 낮음의 그런 대등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피차 가르치는 만남이고 피차 배우는 만남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만남이 되어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 가보면요 참 희한한 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막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앉잖아요. 그럼 내 옆에 누구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막 이래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 게 이제 국룰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부산 사역할 때 저희 교구가 한 48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다락방을 쪼개니까 한 28개, 30개가 돼요. 그러면 한 학기에 다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다락방 모임이 있는데 이제 다 못 다니니까 1학기에 한 10몇 개 가고 2학기 때 나머지 가는데 이제 2학기 때 정말 바라고 원하던 그 이제 권사님, 순장님이 이번에는 꼭 우리 다락방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갔어요. 이제 많이 기다렸죠. 저도 많이 기다리고 이제 다락방 식구들도 많이 기다렸는데 여자 다락방인데 여자분 9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딱 도착해서 차를 대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그 문에 풍선을 제가 온다고 막 풍선을 막 이렇게 막 풍선 아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현수막을 맞춰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막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걸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막 온 천지 다 막 파티를 꾸며놓은 거예요. 너무 고맙죠. 목사가 뭐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그렇게 반갑게 하고 이제 중앙에 딱 앉았는데 방석도 황금방석이라 금방석도 검은 거 해놔가 딱 앉았는데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한 15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15분, 10분 동안 다락방 식구 9명이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내 혼자 앉아있는. 그냥 앉으시라고 하니까 아니, 괜찮대. 그러면서 그 주방 좁아 터진데 9명이 소박하게 모여가지고 순장님 빨리 가세요. 순장님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이 저 끝에서부터 앉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돼요. 탁탁탁탁 앉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 옆에 두 자리 남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순장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를 앉습니다. 충격적이죠. 한국 교회는 이게 참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해놓고 앉을 때는 저 멀리 옆에 앉으라고 아니지, 그거는 성령님 자리라고 하고 막. 아무도 그렇지 않아. 이거 한국 교회는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거든. 우리 민족은 신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해 왔어요. 그리고 저 멀리 밀림에 부족 이런 데 가봤어요? 안 가봤지요? TV 보셨어요? TV 보시면 그 부족은 종교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족장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 무당을 통해서 신하고 연결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열대 우리 민족과도 무당이 중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당이 그 중매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해결하기보다 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중개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성전에 그 상막을 찢어버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면 이제는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특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 여전히 목사에게 여전히 성직자를 구분지어가면서 그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지 100년이 지금 훌쩍 넘었는데도 이 잠재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위에 군림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헛소리 해가면서 교회를 농락하고 성도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세상에 살다가 문제 생기면 나보다 나은 해결사 있으니까 목사한테 가면 되지 뭐. 나보다 나은 해결사 있으니까 그 성직자한테 가서 말하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추고도 안 나오면서 목사는 새벽기도 나가야 돼.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목사는 청렴결백해야 돼. 떨어진 옷 입어야 거룩한 거예요. 저는 좋은 옷 입습니다. 저는 제 몸에 붙은 건 다 좋은 걸로 해요. 왜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좀 오래 살까 싶어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왜요? 당신은 나하고 달라야 되니까. 목사는 나하고 아니요.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요. 저도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저도 대장 내시경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떼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떼요. 이번 주에 조직검사한 거 그 검사 결과 들으러 가야 돼요. 목사도 걱정 많아요. 저도 대장 내시경 하기 전날요 막 약 먹고 막 비워낼 때요 내 혼자 그 네이버에 뭐 검색하고 있는 줄 알아요? 대장암 검색하면서 이거 내하고 똑같은데 속이 더부룩하고 이거.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겁이 없어요. 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하면 저는 20분 걸립니다.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자 이제 준비 잠깐 저도 이래요. 바늘 알러지가 저는 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멍이 많이 들었어요. 알러지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이걸 구분짓기 시작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망하기 시작하고 교회도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더 거룩해야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딱 터져도 일명 영빨이라고 하는 그 해결사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겁니다. 목회자들 편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을 형제로 대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요? 속된 말로 그냥 맘먹자고 나오면 뭐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속된 말로 목사 니나 내나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판 모르는 목사를 청빙해서 이 교회에 모시고 왔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못할걸요. 여러분들 저한테 하듯이 이렇게 절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형제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색깔 있는 글씨 보이죠? 뭐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우리가 서로 형제이면 사랑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가장 귀하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목회자들, 또 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장로인데 왜 저러나? 목사인데 왜 저러나가 아니라 그 장로님을, 그 목사님과 그 교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교회 안의 직무에 있어서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고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장로님들은 맡았고, 직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분은 우리가 다 성도예요. 속지 말라고 야고보가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미양 집사님, 남편 옆에 있는 사랑합니다. 오늘 웃었어요. 조재현 집사님께서. 저는 오늘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조재현 집사님 웃기는 거였는데 오늘 웃었어요. 오케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요. 용기를 좀 냈어요. 이래 얘기하니까 일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뒤를 보더라고요. 뭐 꽃이 하나 나온가 싶어가지고. 꽃이 아니고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냈는데, 시편 16편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랑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의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상 꽉 쓰고 있고 교회 와서 밥이 왜 이렇노 하고 막 왜 이렇노 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전히 얼굴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삶의 소망이 끊어져 있고 여전히 결핍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죄로 인해 힘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은 자신에게서 옵니다. 지금 편지를 쓴 야고보는 골수 유대인이에요. 완전히 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존심을 내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러요. 개. 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니하고 나하고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구분 짓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찐 이스라엘 사람이고 골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역과 국적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가 흐려지면 우리 교회는 같은 고향 사람들의, 같은 학교 사람들의, 같은 집안 사람들의 사교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해외에 있는 교회가 쉽게 깨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작은 교회들이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요, 거기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어디서 왔는데? 대구. 어디서 왔는데? 전라도. 교회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는. 진짜. 그래서 교회가 다 깨져요. 뭐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그 미국에서 나누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심각한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배 드릴 때 옆에 한 사람한테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교회 와도 내 아는 사람 말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고 싶고,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또 어울리고 싶고, 교육 배경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잖아요. 동향인도 아닐 뿐더러 같은 민족도 아닌데,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와서 실컷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와서 체면 차린다고 기도도 똑바로 못하고, 체면 차린다고 손들고 찬양도 하나 못하고, 체면 차린다고 예배자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결말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 야고보는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속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니입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나입니까? 나죠, 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남의 얘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못하죠. 어떻게 해?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아가요, 우리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만하면 됐어. 아니 너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일주일에 4번 5번 교회 가면 됐지.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가면 짱이다 소리 들을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그게 척도입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카톡 보는 시간보다 짧을걸요?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짧을걸요? TV 보는 시간보다 짧을 겁니다. 휴대폰 들받아 보는 시간보다 훨씬 짧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자주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한 형제와 가난한 형제, 또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낮아짐을 대조하고, 오늘 말씀은 아래로부터 오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사망과 위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대조하면서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키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유혹의 더러운 것과 죄와 사망인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성령의 좋은 선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인 거예요. 악한 유혹이 아니라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만족하는 것, 여러분들이 받아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땅에서부터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며 사셨습니까?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속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배우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달산교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찌들어서 살고 계시는가? 남편, 아내, 자식, 왜 그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두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행복하고 좋은 게,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몇 분, 아니면 뭐 제가 주일 저녁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 보내는 몇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어떤 요일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던데요. 내가 이번 주 진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보니까 진짜 힘이 되던데요. 이런 분들이 매주 한 분씩은 꼭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격려하고 힘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17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라고 이 폭포처럼 하염없이라는 부분에서 터져버렸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폭포처럼 하염없이라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폭포처럼 하염없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폭포처럼 하염없이요. 그래서 그 은혜가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잖아요. 본문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창조주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 즉 어둠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망치거나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을, 그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기도할 때, 맨날 삶을 살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근데 병이 생기면 나는 아니요. 그거는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아버지께서 내 눈을 뜨고 그 아버지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눈을 꼭 감고 있으니까 어둡죠. 어렵다고 눈을 꼭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건강과 경제의 문제들을 만나죠. 원치 않는 암이라는 질병 속에 내가 놓여 있죠. 원치 않는 치매 오죠.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폭포처럼 하염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복 줬는데요? 남편 보면 고만고만한데, 아내 보면 고만고만한데, 자식들 보면 고만고만한데, 가정경제도 보면 고만고만하고, 건강도 전부 다 고만고만한데 무슨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감격해 본 일 있죠. 저도요, 망나리처럼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교회만 오면 눈물이 크게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교육관에서 뒤에서 담배를 그렇게 폈는데 예수 만나고 교회 오니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너무 나고, 십자가에 예수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십자가에 예수가 보여요.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게 보이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하염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오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구나. 왕년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았던 적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구원의 감격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구원은요, 영생은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위엄, 그 위력, 그 역사하심,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꺼져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내 욕망 때문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치게 깔리는 어두운 그 그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된다. 그분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전부 맞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가진 전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실한 사랑은요, 탐이 없습니다.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전부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으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들이오는 어둠의 그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영생을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이 아침마다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내려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다른 기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기쁜 그 공동체로, 그 가정으로, 그런 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변치 않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에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며 자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는데 나의 삶은 너무나 메말라 있고 나의 신앙은 너무나 메말라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전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다면,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며 그 십자가로 우리의 배우자를 살려주시고 그 십자가로 이 교회를 살려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은 자신에게서 오고 영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데 여전히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놓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당신의 자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메말라 있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말라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본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들이우는 어둠의 그늘에서도 빛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눈을 뜨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움켜쥐겠으니 그렇게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또 버텨낼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부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마셔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답게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세요.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구원의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자신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움켜쥐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